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 교우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왼손잡이 에훗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드려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에훗인데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그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왼손만을 쓸 수밖에 없었더니 그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문제인간, 하자인생이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들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시고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였다.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그 에훗의 헌신, 한계를 돌파하는 도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일어서는 영적 파급력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의 그 소중한 능력, 도전,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에훗과 같이 영적 파급력을 미치는, 영적으로 깨워 흔들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함께 나누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바로 소년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보다 그나마의 크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다윗의 삶.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갔던 다윗. 뿐만 아니라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지혜를 품었더니 그가 바로 다윗이라 함께 나누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헌신의 삶을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였었는데요, 이제 오늘로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인물, 한 믿음의 선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그 사람, 그 선배 누구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네, 한번 더 크게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신 사명 감당할까? 어떻게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함께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미 여러분 잘 익히 아는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자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몇 권인지 다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갔는데, 신약 성경이 몇 권이냐면 27권입니다. 3, 9, 27 외우면 되게 쉽거든요. 네,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도합 66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 27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요, 그냥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신학적 대전환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전환이 무엇이냐면요,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메시아,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로 끝날 수 있는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요, 온 세상의 구원자, 온 인류의 메시아로 설명하고 해석해낸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또 아닙니다. 해석한 이 복음 가지고요,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요, 거기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 초대교회 하나하나를 정성껏 세우고 돌봤던 목회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초석을 만들었더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렇죠? 우리가 과연 그런 일을 통해서 뭔가 배울 게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위대했던 믿음의 선배, 사명자를 우리가 한번 잠깐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 조금이라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정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의 성지순례 선교 보고입니다. 네,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목사가 더 약간 영권이 없어진 것 같더라. 네, 뭐 아무 말도 안 해주더라. 어디 갔다 왔는지 말도 안 해주더라. 뭐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지는 분이 생길까봐. 네, 제가 이제 그리스를 다녀왔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혼자 좋은데 다녀와가지고. 네, 그리스가 놀러 간 거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실시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주 목적지가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네,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의 그 현장을 제가 돌아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묵상했던 들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인가, 그리고 어떻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갔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한 자였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뭐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되묻는 것은 오늘 약간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좀 다운된 느낌이 없잖아 있고, 네, 너무 열심히 찬양하셨나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이제 밥 먹고 졸릴 좀 시간이라 가지고,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MBTI로 F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저의 설교가 아주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이렇게 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탓하거나 핑계치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설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 누구냐?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순종하여 주신 사명 완성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6장,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이렇게 PPT도 안 나오고 오랜만에 이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서너 군절 아마 찾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불만하지 마시고, 네, 오랜만에 또 옛날처럼 찾으면서 한다 생각하시고, 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네,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있었던 한 내용, 그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성경에서는 아시아 지역을 목표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땅을 목표로 했냐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왔던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하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미처 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는 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을 목적지로 하여서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 말하고 있느냐? 가로막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고니온이나, 그렇죠? 이 서두에 나오면 비두니아, 네,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게 다 아시아 땅인데 거기로 갈 때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을 주셔서 그 발걸음을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 가지 환상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의 사람이 갑자기 그 꿈에 등장을 하더니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환상을 그가 보고는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땅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했던 이곳이 아니라 바로 저 유럽 땅,
더 먼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는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환상까지 주시면서 인도하셨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바울의 결단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떻습니까? 순종이 중요한 건 아는데요, 순종하는 거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면요,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아가려면 내 때를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여정인데, 바울도요, 사실은 자기가 원래 품었던 그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 않았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요, 내 생각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MBTI 아까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저는 또 이제 계획형의 인간이거든요. 갑자기 오늘 저에 대한 정보를 자꾸 흘리고 있는데,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한편은 계획을 짜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외부적 환경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는 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제 계획을 아예 안 세우고 이제 무계획으로 있다가 계획 세우고 출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제2형, 계획형의 인간이 아니어도요, 사실은 내가 계획한 거 누가 끼어들어서 바꾸려고 하면 기분 나빠지는 거, 사실 그거 포기하는 것이 우리 본성으로서는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인데,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라?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문하며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고요, 아마도 바울에게도 낯선 땅, 바울에게도 사실은 두려움과 막연함의 땅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은 가깝습니다. 많이 방문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역 생각도 안 했고 가보지도 않았으니 그 땅을 가서 전도하라,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아마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엄습해 올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막막함, 그 좋은 명분,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이 주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유럽 가운데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밑거름 되어지게 되었다. 그는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내 뜻 충돌되어질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충돌되어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부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막연한 곳으로 가라 말씀할 때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100세 어렵게 얻었던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였을 때 그는 한 채 망설임 없이 그를 산으로 데려가 찔러 제물로 바쳐 올려드리기로 순종했던 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 인정하며 칭찬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울의 순종을,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당신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좋은 명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하나님 노하실 때도요 기꺼이 수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끝까지 쓰임 받았던 다윗의 그 삶을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순종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 그는요,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던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더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갔으면 그 길은 꽃밭이어야 될까요? 가시밭길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기대감은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갔는데 심지어 순종까지 해서 갔으면 그 다음은 꽃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출발할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보면은요, 그 길은 꽃길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시밭길이었느냐?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갔던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 가지고 점쳐서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돈벌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찬송하다가 이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뛰어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제 첫 사역지부터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것이 데살로니가였거든요. 거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거기서도 옥에 갇히게 되었더라. 또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 일행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래서 도망친 곳이 바로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아덴으로 가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반대자가 있습니다. 핍박자가 있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감당했더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 말씀 또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16장에다가 이렇게 책갈피를 하나 걸어두시고요.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가지고 네,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네, 그 바로 넘어가시면 고린도 후서라고 있는데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신약 298페이지, 제가 있는 성경으로 298쪽에 있는데 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담이지만 오늘 PPT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PPT 만들어주는 AI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문을 이렇게 넣었더니 한 5분 동안 막 돌아가다가 이렇게 PPT를 딱 만들어줬는데 평소에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AI가 좋네 이러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선보여 보려고 했는데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손으로 만들어라. 네,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같이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매맞으며 살아왔습니다. 돌도 맞았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나는 여전히 교회를 향한 염려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매맞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교회가 어찌 될까? 성도가 어떻게 되어질까? 주의 복음이 어찌하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만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고난받기를 기꺼워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주의 사명자, 주의 일꾼이었노라. 우리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40에 하나 감암매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어떤 매인지 아십니까? 아니 40대를 치면 40대를 때렸지 왜 40에 하나 감암매를 때렸을까? 39가 의미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40대를 맞으면 죽는 겁니다. 40에서 하나 감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죽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40에 하나 감암매였거든요. 근데 그거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여러분 이거 40에 하나 감암매 한 번이라도 맞고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맞다가 아마 제가 생각이 좀 짧았다고, 죄송하다고, 나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5번 맞아도, 그것을 돌에 맞아도, 그것을 바다에 빠져도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결코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난받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환상의 경험이 있었고요. 또 많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도들을 주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이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남겼던 업적,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흔적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었는데, 그가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이 뭐냐?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요, 제자요, 종이라는 표징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꺼이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이런 결단과 소망이 또한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예배할 때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저희 단장 목사님이 김호근 목사님이시라고, 저보다 4년 선배 육군 목사님이 계신데 어디 예배할 데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일 예배를 약식으로 드렸는데 버스 안에 모여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이게 사실 이렇게 종들에게 이렇게 새기던 문양, 이렇게 표식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고난 받음으로써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며, 때로는 손해 보며, 때로는 핍절하고 힘들어도 그 사명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데요. 왠지 이렇게 또 땅이 그래서 그런지 저랑 와이프 둘이서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연합 예배 때 혼자 바쁘다고 이렇게 불평을 좀 많이 했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불편한 거 죄송하고, 하나님 조금 피곤하고 어렵다고 해서 불편한 건 너무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꼭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이제 내 안에 쌓이는 것이구나, 예수의 그 표징이 내 삶 가운데 쌓이는 것이구나. 주님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으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실망을 극복했더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출발됐고요. 이제 쭉 여러 지역을 지나서 이제 아테네라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고난당하고 핍절당하고 옥에 갇혀도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덴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고린도로 가는데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시리에 빠져 있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바울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저도 사실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인도에 있는 가이드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영혼이 부서지고 시리에 빠져서 결국 고린도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자기의 실망 때문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영적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극복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 가서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테네라는 도시가 철학의 도시였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스토아 학파라니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 다 모아놓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수학을 했고, 내가 성경도 알고 그리스 철학도 알고 수사학도 알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이 지식, 내가 가진 이 지식 가지고 충분히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바울이요, 그 자신감 가지고 그 철학자들과 함께 대면하며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했느냐? 별로 소득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굳은 마음 가지고 끝까지 전도했는데 자기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희망이 무너지니까요, 천하의 바울도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무너져 고린도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한 번씩 찾아오는 무서운 영적 침체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달려갔다고요,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저앉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살에 치면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바울은 감사하게도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느냐? 바로 고린도 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이루어야 될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신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닫힌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뭘 고백한지 아십니까? 3절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내가 이 지식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말이 아무리 우둔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능력 없어도 그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그 사명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영혼은 구원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는 내 말에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그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주의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말의 아름다움으로, 내 지식의 높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에 잇대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도 돌아보면은요, 이렇게 한두 줄 이렇게 말씀 좀 잘 전했다 싶으면은 내가 또 이렇게 약간 말이 되기 시작하나, 네, 말이 우둔한 자인데 말이 좀 풀리나, 뭐 이러다 그죠? 또 곧바로 이렇게 또 우둔한 말로 돌아가고 막 자기 실망에 빠져 있고, 네, 그럴 때마다 다시 또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까먹었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새로운 한 해가 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준비하는, 숨 고르기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들어있는데, 숨 고르기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바울이 보여줬던 그 순종이, 바울이 보여줬던 그 고난을 감내하는 삶이, 그리고 자기 실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시간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네. 죄송한데 혹시 그냥 찬송가로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악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우리 찬송가 함께 보고 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죄송합니다. 네, 계획이 바뀌면 안 되는데, 네, 날 대속하신 예수께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로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같이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